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높이 올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단은 누구인가 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단의 여러 명칭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사탄이다, 마귀다, 또는 개역개정에서 귀신이다, 또는 악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봤는데 그 외에 사단의 존재를 다르게 표현하는 용어들이 또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계시록 9장 11절을 보면 무저갱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정리해 놓은 것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말씀.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으니 곧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다. 바닥 없는 구덩이가 이제 그 개역개정에서는 무저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무저갱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원래 사단은 또 사단을 따르는 졸개들, 그리고 사단의 무리죠. 모든 사단이에요. 다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꼭 루시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루시퍼를 따르는 모든 졸개들도 다 사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들렸다라고 말하는 게 루시퍼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루시퍼를 따르는 졸개들도 수많은 천사였던 수많은 자들이 있는데, 근데 이 대표적으로 이 루시퍼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갇히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감옥에 갇히게 될 운명이에요. 1000년 동안. 그게 사탄의 형벌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활개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단과 사단의 무리들이 다 감옥에 갇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단이 갇히게 되는 그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가 된 그 1000년 동안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돼서 이제는 그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을 데려다가 가두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시고 그 바닥 없는 구덩이를 잠궈 놓으시고 봉해 놓으셔서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또 계시록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히 한 내용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또 계시록 9장 11절에 같이 보면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장 11절에. 그렇죠? 그러면 아바돈 혹은 아폴리온은 또 뭐냐 이거예요.
아바돈이란 말은 파괴, 멸망, 파괴자, 멸망자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돈자 하면. 근데 이거를 그 헬라어로 하면 아폴리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 아폴리온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폴리온 누구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하나예요. 아폴론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올림푸스 12신 중 하나예요. 그러면 되게 강한 신이죠. 제우스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그 아폴론은 시와 음악의 신이에요. 루시퍼는 음악을 관장하는 신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존재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사단은 그런 존재였다. 루시퍼는 그런 존재였다 말이에요. 천사였을 시절에, 그룹이었던 시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그래서 가장 빛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루시퍼가, 네가 어찌 그리, 떨어졌느냐 할 때에, 아름다웠다라고 하잖아요. 완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아름다웠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폴론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아폴론이 포보이스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포보이스가 뭐냐면 밝게 빛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바돈 혹은 아폴리온,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폴론이라고 하는 존재, 이게 사단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파괴자, 멸망자로 표현했다. 그것이 아폴리온이 아바돈이고, 아바돈이 아폴리온이고, 아폴론이 사단이라. 그렇게 대칭될 수 있다.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아바돈이다. 계시록 오늘 방금 읽은 말씀 9장 1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계시록 10장 9절에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러니까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게 없어요. 사단에게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사단이 지배하는 자라고 볼 수도 있어. 말끝마다 거짓말하는 사람. 왜냐면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진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할 때도 마음에 찔리거나 양심에 찔려서 거짓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위로의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짓말도 사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거짓말을 떠나서 진짜로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거짓말.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0장 9절에. 그러니까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쫓겼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쫓겼다. 그리고 그의 천사들도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밑에 한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보세요. 거짓의 아비래요. 거짓말쟁이래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거짓의 창조자예요. 거짓말을 만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자기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뭐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입으로 신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죄사함 받는다라는 진리를 믿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단의 무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고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소자. 그러니까 고소하는 자예요. 10장 1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9절에서도 쫓겨나는 자가 있었죠? 9절에서도 쫓겨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쫓겨난 자가 누구래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고소하던 자,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형제들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뿐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고소하는 자.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소할 필요가 없겠죠. 그들은 어차피 지옥 백성이 됐으니까. 근데 믿는 자 혹은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조차도 고소하는 자. 그걸 참소한다고도 얘기하는데 그가 누구래요? 그 고소한 자가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욥기에서도 보면 욥기를 괴롭히려고 욥을 괴롭히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욥을 고소하는 자가 바로 사단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네? 뭐라고 해요? 욥이 저렇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팔로 그 울타리를 두르고 있어서 지켜주시니까 그렇지 저걸 다 뺏어가 보시라고 욥도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이렇게 고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조차 형제들조차도 고소하고 하나님 앞에 정죄하려고 하는 자, 인간을 정죄하는 자, 그가 바로 사단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독사로도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독사의 그 혀로 유혹하고 고소하고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한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3장 7절 이런 데서 보면 독사의 세대야,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 하는 짓은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도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위선자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렇죠?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 14절에 보니까 뭐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들도 정죄하면서 너희는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죠? 정죄하는 자잖아요. 참소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비판받고 헤아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정죄는 누가 하는 거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그 음행한 여인이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때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다 나이 많은 자부터 돌을 놓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죄 많은 인간들이 정죄를 더 한단 말이에요. 왜? 마귀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정죄하는 건 누구다? 마귀 자식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독사의 자식이, 독사의 세대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15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자 보세요.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개종자를 만들어서 결국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 이해가 되시죠? 열심을 다해서 마귀를 믿게 하고 마귀를 믿은 자들 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임 이단들 같잖아요.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열심히 전도한단 말이에요. 전도해서 개종자를 만들어서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임 이단들 열심히 전도해서 막 지금 생명 걸고 전도해서 지옥 자식 만드는 거 뭐가 다르겠어요. 지금의 독사의 세대들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교주를 믿게 하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주를 믿게 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이때의 독사의 세대, 지금의 독사의 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 대적자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영적으로 밝히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쫓아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데 왜요? 왜 그래요?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자예요. 적이에요. 적.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상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울부짖는 사자 왜 울부짖어요? 배고파서 먹이를감을 찾고 다닌다 그 얘기입니다.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상대가 이 대적자 마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번째로 바알세북 혹은 바알세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북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들을 쫓는 자가 바알세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세북은 바알 플러스 세북 이렇게 합쳐진 말이에요. 바알은 구약에서 우상의 대표격적인 가나안 신앙의 아주 강한 신을 바알이라고 얘기해요. 바알이에요. 그리고 이 세북은 팔입니다. 팔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세북은 뭐냐면 이 파리가 병균을 옮긴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은 또 바알인데 바알세북이라고 할 때는 병을 고치거나 죽음이나 질병을 관장하는 그 관리하고 통제하는 신을 지칭할 때는 바알세북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하면서 바알세붑을 사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세붑은 질병을 치료하고 죽음을 통제하고 죽이기도 하고 죽지 않게도 하는 자를 바알세붑이다.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의 교파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알세붑이다. 예수님을 바알세붑이다. 그러니까 이방신으로 아예 묘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바알세붑을 힘입어 내쫓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악한 자들이냐. 예수님께서 독사의 세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악한 자들이냐. 마귀의 자식들이 했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니까 너 바알세붑이야.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쫓아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힘, 바알세붑의 힘, 사단의 힘으로 쫓아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 정신 상태가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세대야! 라고 욕을 먹죠. 이들이. 질병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아들을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저거 바알세붑이야? 저거 마귀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면 그 왕국이 제대로 서겠느냐?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사단의 왕국이 제대로 서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세붑과 마귀를 공통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에 2절 말씀 보면 아하시아라는 왕이 사마리아에 있던 자기의 다락방 격차장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바알세붑 이게 구약시대부터 통칭되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 마치 하나님의 그 선지자인 양, 하나님의 대언자인 양 행세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혼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대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온전히 믿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마귀의 세대가 되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일들을 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말씀 전하는 우리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더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이 바알세붑 말고 이 바알이라는 존재가 아주 이방신의 대표격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대표가 바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알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바알은 주인,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이 이미 거기서 섬기던 신이 바알이거든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예요. 근데 이 아세라는 누구냐? 바알의 아버지가 엘이라는 신이거든요. 엘이라는 신이에요. 가장 강력한 신. 근데 이 엘이라는 신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원래 믿던 엘이에요. 그 엘이라는 단어가 가장 강력한 신이고 그리고 잘 나타나지 않는 신이에요. 그 엘이라는 신의 아들이 바알이라고. 근데 그 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통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을 알려주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물어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여호와로도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누구신가 해서 하나님 이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은 아도나이의 주님이라는 말, 거기에 요드회바회 밑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여가지고, 원래 자음만 있던 것에 나중에 읽을 수 없으니까 모음을 갖다 붙였을 때 그거를 발음이 여호와 이렇게 됐다는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이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 강력한 신의 이름인 엘을 통용해서 썼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의 이름을 차용했다. 왜? 엘은 신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바알의 아버지는 엘과는 다른 존재예요. 근데 바알은 가나안의 농업신입니다. 풍요의 신이고 폭풍의 신이고 구름의 신이고 비의 신이에요. 자, 그런데 바알의 부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또 같이 붙어요. 자, 근데 아세라는 또 누구의 부인인 줄 아세요? 엘의 부인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엘의 부인이 아세라인데 바알의 부인도 아세라예요. 그 아세라는 같은 신입니다. 여신이에요.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바알은 어머니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신, 음란의 신이에요. 그래서 아세라는 거의 나무로, 또 나무의 신이기도 해서 나무로 졌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세라를 칭할 때 아세라 목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목상이라고 할 때는 다 아세라 여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업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세라는 땅의 여신이기 때문에 그 비를 받아서 다산을 해야 돼요. 막 농산물을 많이 배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행하는 일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행위를 해야 비가 내린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가 이스라엘의 건기거든요. 그 비가 안 와. 그래서 그 기간에는 바알과 모트라는 신, 바알에 상대하는 신이 계속 싸워서 바알이 이겨야만 10월부터 우기에 비가 온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었다는 건 바알이 모트에게 졌다. 혹은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아세라 선지자들은 다 여자만 있고 바알 선지자는 다 남자만 있거든요. 그들이 서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봐라, 바알 신이여 보시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처럼 당신도 부부관계를 하셔서 비를 내려달라,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창녀는 성창이라고 해서, 거룩한 창녀라고 해서 신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이 바로 창녀였다, 이렇게 시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알과 또 몰렉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몰렉은 어떤 존재예요? 인신제사를 받는 존재잖아요. 바알의 신전에서 몰렉이 인신제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 자식들 중에 하나를 불구덩이에 던지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섬긴 이 밀곰도 몰렉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이 몰렉 자체가 뿔 달린 수소 모양이에요.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세북이라고 할 때, 이 바알 신, 바알이라고 할 때에 그 신이 바로 우상이고 사단이고 마귀다.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도 마귀의 대표적인 이름이다 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 볼게요. 7번째로 벨리알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아멘. 자, 벨리알이라고 해요. 벨리알. 사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벨리알은 27번이 언급이 되는데, 신명기 13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자들 곧 벨리알의 자손들이 나아가 자기들 도시의 거주민들을 끌어내려 이르되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자 한다 하거든. 아멘. 자, 보세요. 이 벨리알은 개역개정에서 보면 불량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불량배다. 그런데 이 벨리알의 자손들, 이 사단의 자손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사단의 자손들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자고 꼬드기는 자가 벨리알의 자손이고 이 벨리알의 자손들은 꼭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독사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나타나는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서도 나타났던 말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통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벨리알하고 같죠?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 이 세상의 신이고 그가 마귀고 사탄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치리하고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뭐래요?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 또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들 보면 공통점이 있죠. 이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다른 자도 못 믿게 만드는 그런 것이 사단의 역사고 사단의 졸개들이 한 짓이고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존재를 알고 이겨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